네. 뒷부분을 조금 복습을 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후반부에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당시 로마 제국의 통찰에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와 우상 숭배 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고 로마의 군영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마 황제 이상을 드높이는 곳이죠. 우리나라 세종에서 보면 뭘 드높여요? 이 나라의 주권, 세종대왕상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상이라든가 이런 데 그래서 이 나라의 위상을 높이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황제의 그 상이 있는 곳이에요. 이름 자체가 베이사라 이렇게 라는 말이 황제의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위상이 높은 그곳에서 내가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그것을 이제 감당하시죠. 사람들에게, 야,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뭐라고, 뭐, 엘리야입니다, 뭐, 세례요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후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때 베드로가 이제 같이 봅니다. 주는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배워져야 돼요. 아까 이제 뭐 3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안 나간다는 그런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내가 뭐 때문에 교회에 있지?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절에 가지.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무당집에 가지. 예.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육아에 가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와서 배웠다. 교회에 와서 배웠는데 예수님 누구냐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시면서 베드로의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전달하셨죠. 그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다. 시몬에게 지금 이름 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로스, 돌 또는 작은 돌덩어리라는 이름입니다. 이 페트로스는 아람어는 게바라는 말 같은 뜻이죠. 예수님 시대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흔했어요. 굉장히 흔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름이 아니고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페트로스하고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 시몬의 고백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영적 진리를 알게 하셔서 이제 한 반석과 같은 든든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인정하시고 베드로라고 칭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이게 여러분 누구의 교회냐?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바위덩어리라는 말을 의미하는 여성형 명사예요. 지금 레바논 그쪽 밑으로 가보면 이 페트라 지역이 있어요. 바위를 파가지고 이제 궁전도 만들고 뭐 집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삽니다. 바위를 파요. 그래서 집 짓는 대신에 바위를 파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 페트로스는 언어적 차이가 좀 있지만 의미는 유사해요. 페트라, 페트로스, 남성형, 여성형 했는데 이제 도대체 그러면 이 구절은 어떤 뜻이냐? 이걸 좀 이제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십시다. 반석이 누구냐는 거죠. 첫 번째, 한 몇 가지 이제 그러니까 설이 있습니다. 견해가 있어요. 학자들마다. 그래서 이제 그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할 것이 어딘가 또 그것도 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시다. 예수님께서 교회 기초가 되는 반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8절 한번 보면 보십시다. 너희 더 사람들과 지식과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신령한 제사장들이 한 제사장이 되시나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니 그를 믿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은 너에게는 고백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불신자에게 말하는 그 돌이 동생에는 머리털이 되고 불신자는 돌과 그리라 넘어지게 하려는 아이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수정하지 아니하므로 너는 자녀이 이는 그들을 여기게 증언하는 것이라. 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반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반석이 교황의 권위에 기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렇게 흔히 하죠. 베드로가 교회 기초석이고 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회의 권위를 이어받는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자,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이 반석이다. 베드로가 증가한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는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해석입니다. 자, 네 번째는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다. 초기 헬라에서 페트로서 페트라가 이제 상호 교환적으로 이제 사용된다는 주장 기반으로 베드로가 교회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교회가 뭐냐는 거죠. 그것도 생각해 봅시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도둑에 우리는 간판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산다. 요즘에 저는 이 생각 듭니다. 초대교회에 간판이 있었을까요? 비밀 간판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야, 우리 내일은 어느 집에서 모여. 살짝 해준 거예요. 초대교회 아니라 지금 사우디 같은 데서도 그래요. 예.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로 한다고 자기들끼리만 비밀리에 어디 모임 장소 알려주고 그래요. 심지어는 새벽기도 같은데 그런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어시장에 갈 채비를 해가지고 오세요. 네. 멋있다. 아, 그래가지고 그걸 챙겨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아, 아주 그 버스 타가지고 이제 돌고 또 이제 오늘은 뭐 합니다 하고 어디 뭐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하더라고요. 비밀리에.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오는 거죠. 부르심 받지 않았으면 아무리 뭐 하더라도 안 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큰 교회 앞에 있는 집들이 다 그 교회 다닐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이 안 다니더라고요. 대부분이 안 다녀요. 예, 물론 이제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우실 거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신약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성립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자 신앙의 공동체로서 예수님과 결합된 성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교회 기초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기반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기초가 다른 게 아니에요. 흔히들 뭐 하기를 착각하기를 선교제가 선교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가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뭐 물건 나눠주는데 뭐 하는데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 열성이다 보면 빠져가지고 사회적인 것을 너무 앞장서서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정말 참 물건 잘 나눠줘요. 어저께 보니까 뭐 냉동 옥수수 뭐 어마어마하게 하고 어저께는 이제 뭐 생강하고 뭐하고 같은 트럭으로 가득 실어가지고 막 나눠주더라고요. 그 나눠주면서 기쁨도 있고 사람마다 참 고맙다고만 해요.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쩌다 이제 한두 명씩 걸려들으면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주 업무가 그것이 돼버리면 나중에 이제 뒤바뀐 거예요. 그잖아요. 예. 자,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 기초라면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시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권세는 어떤 정도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정도다. 음부가 이제 하데스라고 얘기하는데 지하세계 또는 죽은 자의 거처라고 의미합니다. 권세는 문자적으로 대문을 의미하고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죽음을 정복하시고 교회를 영원시키신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비껴갈 수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권력과 돈과 뭐 아무리 건강 관리 잘하고 뭐 하는 의사도 안 되잖아요. 의대 학장도 방법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이거 가능해요. 자, 어떤 권한을 주실까? 19절 한번 같이 봅시다. 천국 열쇠는 주니 나는 것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리는 소리를 띠고 네, 천국 열쇠를 주신다 했는데 이 천국 열쇠는 어디서 유래됐느냐? 다윗 집의 열쇠에서 유래됐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수가 없으리라. 그걸 거기 임시라사 다윗의 사람이 없고, 몇 사람을 그리고 이제 예, 성경에서 열쇠는 권위와 책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권위와 책임을 위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나라 자체보다는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에 대한 해석은 그럼 다 똑같냐? 또 이것도 분분합니다. 네 가지를 한번 봅시다. 카톨릭, 천주교는 어떻게 하느냐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권한을 가졌고, 그 권한이 후에 교황에게 계승되었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톨릭 볼 때 무조건 이단이라고 막 때려잡을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오늘 딱딱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해석은 교황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거예요. 여기에 근거하고 또 그럴듯하잖아요. 맞잖아요? 네, 이걸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천년왕국에 관련한 견해, 일박자는 천국 열쇠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고, 천년왕국 동안 성도들이 이 열쇠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주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베드로의 특별한 권한이,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보다 특별한 권한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견해예요. 이는 베드로가 교회 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대표한 건 있지만, 초대교회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또 할 얘기 있었는데, 그거하고 또 틀려요. 다만, 12제자 중에 대표를 한다면 이 베드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체 교회에 대한 권한이라고 또 보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베드로 12사도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과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대표하는 권한이다. 이렇게 하는 견해예요. 이 해석이 이제 교회 보편적인 견해를 이제 강조하고 천국의 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가 모두에게 열려져 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또 그럼 어떻게 이제 보느냐 하면 교회 발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여러 차례 변화를 가져왔죠. 그때 당시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 1세기 해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언제 몇 년도 돌아가셨죠? AD 30년. 자, 이게 우리 전자기도 한번 예수님이 돌아가신과 부활하신과 승천하신 그 날짜를 갖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하튼 1세기 초기 공동 기독교에서는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진 권한이 이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이 구절을 근거로 베드로가 초기 교회 지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교부 시대에는 예수님을 직접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에요. 그 아래 예수님의 제자의 12제자의 제자예요. 이 교부 시대예요. 천국의 열쇠를 교회의 권위와 사도적 전통과 연관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들은 교회가 신앙의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는 책임이 있다고 받고 베드로의 고난이 후계자도 이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 가톨릭의 교리 형성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자, 이제 중세시대에 넘어가면 5세기에서 15세기인데, 교회에서 천국의 열쇠는 교황에게 집중이 됩니다. 중세시대는 당연히. 교황은 베드로 후계자로서 교회 최고 권위를 주장하고 신자들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행사했어요. 이 시기에 교회의 권위가 정치적 권력과 결합돼서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강화됐죠. 그게 강화됐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십자군 전쟁 같은 게 일어난 거예요. 교황의 권위가 이렇게 강화 안 됐으면 그런 얼빠진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은 천국의 열쇠에 대한 이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개혁자들 마틴 루터를 포함해서 이 개혁자들은 교회의 권위가 성경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개인의 신앙과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교회만의 독점적인 권한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됐냐? 현재는 천국의 열쇠에 대한 이해가 더욱 다양화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 교단은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개인의 신앙과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죠.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문을 여는 교회의 사명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예, 맞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에서 조명하여 볼 때. 예, 천국의 열쇠에 대한 이유는 초기 때 교회에서 단순한 권한 부여에서 시작해서 중세 교황권 중심으로 발전했고 종교개혁이 거쳐 현대 이르러서는 개인 신앙의 중요성과 교회의 사명과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다 이 약속이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에 주어진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주어졌다고 봐요. 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슬랑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면 이 천국 열쇠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조금 더 이제 봅시다. 복음 선포의 권한과 교회 지리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또 재산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시작에 모든 족속에 전파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또 실제로 사용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로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 치리가 이루어졌잖아요.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 주어진 복음 선포의 와 치리의 고난을 의미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운전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성하니 너희는 목소리와 한국하라. 네. 매고 푼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유대교 전통에서 특정 행동이나 간섭을 금지하거나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고 푼다는 것은. 그러니까 맨다는 것은 금지한다, 금지해 불법임을 선포한다는 뜻이고, 예, 푼다는 것은 허락한다, 허락해서 합법임을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당시 유대교의 중요한 학파가 두 개인데, 하나는 굉장히 그 자유스러운 힐렐 학파고, 또 하나는 엄격하고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예요. 이 학파도 특정 규례에서 다른 입장을 이제 가졌는데, 힐렐 학파는 오케이, 그거 해도 된다고 이렇게 받고, 샴마이 학파는 안 된다. 그것은 안 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주일에 다른 사람을 일시켜서는 안 돼. 일하지 말라 하니까 주일에 다른 사람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에 걸어가야 됩니까?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물론 강북계에 사시는 이제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자기 자가용 없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마약파는 학파는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힐레 학파는 오케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일날 일하는 문제에서 그러잖아요. 주일날 일하는 문제에서 되냐 안 되냐 뭐 따지는데 예수님 어떻게 기준을 삼으셨어요? 생명을 위하는 생명을 위하는 직업들, 예, 그래서 보건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그리고 이걸 돌리는 거, 그래서 비행기, 기차 뭐 이런 이걸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물론 자기가 이런 거 빠질 수 있겠지만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안 그러면 스톱되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제로 스톱돼요. 금요일 날 딱 오후 6시 되면 5시 반 되면 그때부터는 비행기도 뭐 버스고 기차가 꼴수 자기 차는 움직일 수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 6시 반까지 비행기고 뭐가 아무것도 안 떠요.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잘못 들어갔다 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랍권 지역에 들어가면 거기가 안식일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걸어 다니다가 배고파지고. 토요일 날 유대인 존에 들어가면 또 그래요. 주일 날 기독교인 존에 들어가면 또 그래요. 잘못 곳을 잡으면 3일 동안 금식하는 수가 있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걸어 다녀야 되고. 그걸 잘해야 돼. 날짜를 요일을 잘 봐가지고 이때 이스라엘 여행할 때 힘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까 말한 매고프다는 그거예요. 자, 하여튼 가톨릭 교인에서는 이 구절을 베드로에게 부여된 수장권과 절대적 권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 최고 지도자로서 죄를 용서하고 교회의 규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 매고프는 행위를 특히 죄 용서와 관련된 권한을 해석해서 베드로와 교회가 죄를 용서하거나 묶을 수 있는 이제 권위를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이 구절을 교회가 행동의 규범을 설정하는 권한을 해석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행동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이 결정이 하늘에서도 인정된다고 봤던 거예요. 네. 네, 또 다른 이제 생각은 베드로에게 약속된 것은 교회가 치리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졌고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 안에서 교회가 정한 규칙과 공고가 하늘에서 비준이 될 것이다. 이런 견해예요. 베드로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아주 구원사적 그 수의직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세운 권위와 규칙이 교회 기초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급제는 독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배고프는 권한은 교회의 본질과 연관된 거예요. 배고픈다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초대교회는 권징, 즉 교회 안에서 규율을 집행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한 공동체입니다. 아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근거로 한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리권을 행사해야 됐어요. 왜? 거기에 그렇게 분명히 뭐 했는데, 만이교회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쭉 가다 보면 자기가 길어가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치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으로 그를 파문한 거죠. 진짜 다행인 것은 이번 대통령이 신천지에 대해서 끝까지 팔라고 작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신앙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또 바울은 건도교의 성적인 그 부도덕을 용납하지 말고 죄를 범한 자를 치리할 거라고 이제 공고를 했죠. 교회 순결 유지에겐 본징입니다. 예. 자, 디도 3장에 보면 바울은 이단에 속한 자도 한두 번 훈계하는 멀리할 것을 또 공고합니다. 교회 진리 선포는 권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권징은 진리 선포의 전제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굳게 잡아 예, 디도 1장부터 같이 봅니다. 밑분 로 지켜야 하니 이들이 바로 교로 유명하고 그것을 이끌는 자들을 수고하게 하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천국 열쇠와 매국 푸는 고난은 교회가 단순히 행정적이거나 또 규범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넘어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의 질서와 거룩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권한을 부여하셨을 때 이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려는 중요한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고 푸는 권한은 뭐 때문에 했다고요? 교회가 복음의 진리와 윤리를 수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권위를 가졌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권한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한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권징과 교육의 궁극적인 근거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네, 성경. 그래서 이제 하고요. 네. 자, 20절 어중간한 그 종을 붙였습니다. 예, 이에 제자들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냐. 아니,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도 아니,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려줘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왜 삼가라 하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과 이해 한계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어떤 한계 안에서 활동하는지를 아직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얼얼해요. 말씀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과 천국의 개념을 바르게 이제 이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을 해야 돼요. 이 제자들. 우리는 이미 그 지나온 후를 믿지만은 이 제자들은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입담을 한 거예요. 왜? 못 믿을 거니까. 네. 왜냐하면 십자가 분명히 죽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 말도 안 되는 일.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일. 죽었던 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 이 제자들이 말하고도 믿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말하고도 야 이거 안 믿어지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말로는 막 한다지만 그래서 아예 목격학원들에서 얘기해라. 입담으로 한 거죠. 이 베드로가 이후에 어떻게 해요? 반발하고 실수를 저지른 사건이 나오잖아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냐리라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또 예수님이 잡아가니까 칼을 빼가지고 말고기를 쫙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만일 베드로가 검술솜씨가 좀 상당했던 것 같아. 만일에 검술이 잘못됐으면 엉뚱한 사람 잡을 뻔했잖아요. 잖아요. 자,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와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해방자, 경제 해방자,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혁명가로 기대를 한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를 육신적인 왕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잘못된 기대가 자신이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구속사역에 그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걸 생각을 우려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억지로 막 임금 삼으려는 거 알고 막 도망다니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 함구하느냐, 언제까지 함구하느냐, 아직 때가 안 일렀다. 언젠가 때 이르면 마음 놓고 그때 해라.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다, 미션이다.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거 증거하는 것이 미션이다. 지금은 입담으로. 인 거죠. 자신이 메시아임 공개적으로 선언할 때가 적정한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죠.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대와 오해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이루어질 적절한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아셨고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그때 이제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 계획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제자들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후에야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파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 강림절 보세요. 그 전까지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망다니는 사람에 피해서 혹시 나도 잡아갈까 하고서 예. 여러분 그 이해가 안 가 해보세요. 만일에 이번에 계엄 때 계엄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성공했다가면 지금 지금 여당인 국회의원들 특히 대통령과 그 가까이 있던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지금 힘들죠. 바로 그런 상황이 됐다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부활하고 나서도 여전히 두려웠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도 두려웠어요. 근데 언제 이게 터져요? 성령 강림절 때. 그때 드디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거예요. 네. 그때 돼서야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자기 몸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막 전한 거죠. 예, 교회 신앙의 성숙과 함께 그들의 사명을 수행해 나간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함구령에 적용한다면 예, 현대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예수님께서 때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을 신뢰하고 그에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막 얼렁뚱땅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춰야 돼. 예수님의 환구령은 단순하게 비밀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조치예요. 미리 비밀들을 세워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본질과 목적이 제대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제자들은 이 사실을 함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것, 교회의 기초가 되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성립되는 역사가 요대로 성립되는 거예요. 언제 성립되죠? 언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성령 강림 때. 내년에 성령 강림 때 이 메시지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교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 열방 제자교회 기초는 어디예요? 예수님과 역시 그 신앙 고백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어떤 세력도 교회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아멘. 교회를 세운 것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유공자가 없습니다. 저 교회 내가 세웠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돈 많아가지고 교회당을 지어줬을 수는 있어요. 은희들 이걸 착각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의 공로 삼으려고 그래요. 내 해에다가 선교회에다 교회 몇십 개를 지어줬습니다.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어줬어요. 근데 정말 코로나 때 상당수가 교회가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이름으로 땅 사가지고 교회 지어놨다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거 팔아먹으면 그게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 해야 돼? 사람. 그러니까 말하면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십시다. 교회 세우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사람. 자기 옆에 사람. 내 가족 챙기기. 내 가족 챙기기. 내가 아는 사람 챙기기. 나를 아는 사람 챙기기. 그게 우리 교회의 합장이에요. 그게 합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수 넓어진 것이 아니라, 평수 넓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교회 내가 세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뭐 면신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